이 사사기 첫 시작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첫 전투에 이어서 유다 지파의 일원인 갈렙이 드빌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드빌이라는 장소는 당시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대략 한 13km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본래 이름은 기랏 세발이라는 체계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승리를 장담했던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갈렙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 중에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갈렙은 오늘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향해 믿음으로 드빌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모세 때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안 믿고 싶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그가 눈앞에 점령해야 하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본인이 직접 정탐도 하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선배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제안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얻을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나 물질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 창세기 이삭도 보면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혼 관례 속에서 갈렙은 자신의 딸을 경제적인 대가 없이 가나안 땅의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갈렙 정도 믿음의 가정이면 그 당시에 누구나 결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정도 이 믿음의 가정에 결혼을 하려면 집착금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신 전쟁의 승리를 갖고 오는 것은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갈렙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기럇세벨은 점령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복하기에 까다롭고 위험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조건의 내용들이 그 이후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자신의 딸 미가를 내걸고 다윗에게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전생의 승리만을 위해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갈렙은 이런 고난 속에서 자신이 이미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그런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믿음을 시작했던 어른 세대들을 보면 전쟁이 끝나고 또 가난한 나라 속에서 믿음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며 나라와 경제를 세워가고 또 가정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하면서 끝나는 신앙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들은 내 신앙을 붙들고 이제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위해서, 믿음이 없는 주변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 첫 번째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갈렙은 이미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만들어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갖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 내가 걸어갔던 세상적인 방법과 길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믿음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주께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아픈 것을 고치시며 이를 어떻게 행해 나가셨는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들에게 믿음의 길을 도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도착해야 할 길을 미리 표시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소중한 딸을 이런 방법으로 보내는 것은 아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갈렙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일을 가르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분명 이렇게 A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기도가 끝나면 기도의 그 A에 대한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마치 불합리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주님의 생각대로 기쁨으로 결정하다가도 기도가 끝나면 다시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육적인 것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모습이 기도할 때는 기쁘다가도 기도가 끝나면 불합리적이고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입장에서는 딸을 보내는 것이 아쉬울 것이고 그리고 온니엘에게는 내가 결혼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도 온니엘도 모두 처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갈렙은 다음 세대 온니엘에게 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방법, 사람의 말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을 아까워하지 말고 내 이웃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지배되기 시작하면 내가 나누는 것이, 내가 베푸는 것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배하거나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들은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명의 길을 붙들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제 딸이 온니엘과 결혼해서 떠날 때에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복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결혼 지참금으로 갈렙은 밭과 더불어 샘물을 줍니다.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위아랫샘을 모두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떠나는 남방 지역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은 그들의 정착과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믿음 없는 이웃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하고. 우리들은 내 자녀에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먼저 알고 있다면 전하는 자로, 또 그리고 주님을 붙들기 위해 결단한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